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 1장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가지 정보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먼저 첫째 달, 이 첫째 달이 언제냐? 둘째 부분은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 달, 이 첫째 달이 언제냐? 연도가 빠져 있죠. 몇 년도의 첫째 달을 말하는 건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뒤 본문을 살펴서 유추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어서 나오는 20장 뒷부분 26절에 보면 아론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서 민수기 33장에 가서 38절 줄 보면 광야 일정을 쭉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 아론의 죽은 때가 출애굽한 지 40년째 5월 초 하루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첫째 달은 언제냐? 바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는 해 첫째 달인 것 같아요. 둘째, 이곳이 그러면 어디냐? 신광야라고 하는데요. 지도를 보면 신광야라는 곳이 2군데 나옵니다. 먼저 시내산을 향해 가는 길에 신광야가 있고요. 또 한 곳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 있는 그곳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2곳은 전혀 다른 곳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발음이 같이 나와서 신광야라고 표기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고 그리고 영문 표기를 보면 엄연히 다릅니다. 다른 곳이란 얘기죠. 또 가데스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곳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입성을 바로 코앞에 두고 정탐꾼들을 보냈던 곳, 바로 민수기 14장에 나왔던 바로 그곳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왜 못 들어갔나요? 왜
바로 가면 되는 그곳에서 돌고 돌아서 또 돌고 돌아서 40년, 그것도 40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헤매다가 다시 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었나요? 그것은 모두 알고 계시듯이 민수기 14장에 나왔던 사건 때문이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을 때 단 2명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나머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악평과 부정적인 보고를 듣게 되었고, 그 보고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불평불만을 하면서 쏟아내기 시작하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서 35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출애굽한 옛 세대들, 즉 그 옛 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다 소멸되어 죽게 되었고요. 이제 다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어찌 보면 다음 세대, 새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 예전 옛 세대가 섰던 바로 그곳 가데스에 다시 똑같이 서게 되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나눠보면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서 8절까지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모세의 불순종한 내용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불평불만으로 점철되었던 광야 옛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그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지도자들도 같은 운명을 맞게 되는데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었던 아론, 미리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죽음을 오늘 20장에 보면 다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1절 미리암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니라 했습니다. 불평불만으로 점철되었던 광야 옛세대가 그 옛세대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미리암이 죽고 이후 조금 뒤쪽에 보면 아론도 죽음으로 다 끝이 납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끝은 무엇이죠? 새로운 출발의 시작이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다음 세대가 희망찬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시점, 바로 가나안 입성을 다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옛세대와 다른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8절 두 번째 부분,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2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것 당연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봤잖아요.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쯤은 너무나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40년 동안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꼭 필요할 때마다 주신 것을 그들은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잖아요. 물이 없을 때 어쨌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해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에서 기적같이 무려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루하루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광야의 옛 세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지금 당장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조금 부족해 보인다고 불평불만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 다음 세대에도 물이 없어 조금 불편해지니까 모세와 아론 앞으로 당장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불만을 터뜨리죠.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차라리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마치 악당하면서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것이죠. 불평불만을 쏟아낼 때 그 내용들 잘 살펴보면요, 대부분 그렇죠. 진실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사람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입니까? 겉으로 보면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반복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실은 뭐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불평불만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참 어이가 없는 내용들 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들을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곳에는 파종할 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은 지금 있는 광야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광야에는 당연히 파종할 곳 없잖아요. 무화과 열매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나무 없는 거 당연합니다. 게다가 마실 물 없는 것도 당연하죠. 그런데 그들은 지금 당장 나에게 없는 것 이것저것 다 끌어다 와서는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사람들과는 이렇게 전혀 엉뚱한 것 가지고 막 억지를 부리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아요. 이들과 대화를 시도하다 보면 또 다른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억지를 부려 불평불만 거리를 찾아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대화가 어렵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아마 옛세대를 거치면서 오랜 경험을 통해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조용히 말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볼까요?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보면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는 분이신 것 같아요. 광야 옛세대들이 아무리 불평불만을 터뜨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변함없이 그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광야 세대, 지금 다음 세대, 지금 불평불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불평불만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회중들을 일단 다 모아요. 뭐라 하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물이 나와서 그들을 마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항상 변함없는 그런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죠. 심지어 모세도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라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까지도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회중들과 하나님 앞에 그만, 오늘 이 장면에 보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부분, 모세의 불순종과 징계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엔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잡을 때까지만 해도 감정 조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회중들을 반석 앞으로 모을 때 그들이 계속해서 그냥 모였겠습니까? 투덜투덜 불평불만을 계속 쏟아내며 마지못해 억지로 모이는 모습을 보자 모세도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감정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들의 모습에 모세는 감정이 폭발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 속에서 감정이 폭발할 때 그럴 때는 참 말을 조심해야 되죠. 실수하기 쉽잖아요. 평상시 내 마음속에 깊숙이 담아 넣었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거든요.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들도 전혀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이 수 있습니다. 다시 모세가 한 말을 잘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책망의 말씀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아무런 책망의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야, 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감정을 표출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닌 마치 자신들이 물을 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감정에 사무쳐서 막말이 쏟아져 나오죠. 말에 감정을 담아서 쏟아내다 보면요, 이상하게 행동도 같이 따라가서 선을 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단순히 어떻게 명령하셨어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 탕탕 내리쳤습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모세의 이 행동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신광야, 다른 신광야에 물이 없어 불평불만을 쏟아내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곳은 시내산을 향해 가던 신광야, 그곳이었는데 호렙산 근처였어요. 호렙산 근처의 일인데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반석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반석을 쳤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의 기억이 지금 있죠. 그리고 고생하며 광야길을 거쳐서 겨우 40년에 걸쳐서 여기 다시 가데스에 도착해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광야 옛세대가 그랬던 것과 똑같이 새로운 다음 세대도 똑같이 변함없는 그 모습에 그랬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처절히 실패한 경험도 지난 40여 년간 그토록 광야에서 고생한 경험들, 그것도 사람들은 조금도 배우지 못하고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게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셔도 오히려 그들은 매일매일 그렇게 주어지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기적처럼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냥 당연시 여겼어요. 지금 당장 내 손에 당장 물이 없어 조금 불편하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그 답답한 모습에 모세가 터져나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이해가 되죠. 모세의 입장도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건 이해는 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뭐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것을 딱 지적하시면서 아주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특히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기도가 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징계를 받게 된 이유 두 가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첫째 뭐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물을 내실 것을 믿지 않았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죠. 아마 그것은 광야 옛 세대와 함께 했던 것처럼 광야 다음 세대와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비록 이들도 광야 옛 세대들의 모습처럼 부족하고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 약속에 따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갈 어떠한 자격도 전혀 갖추지 못했고 불평불만만 가득한 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라는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지 않나요? 야, 얘네들 꼬라지를 보면 전혀 믿을 구석이 전혀 없겠지. 하지만 나를 봐봐. 내가 그들을 데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이룰 거야. 나 못 믿겠어 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 않나요? 둘째 이유가 뭔가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백성이라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종이 보기에 때로는 실망스럽고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선 내 감정과 판단을 숨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거룩함만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참 힘이 들죠.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을 때 몇 가지 목사님이 하신 말씀 몇 가지 기억나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금 고인 되신 목사님이신데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딱 기억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목사인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 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랬어요. 목사님 보면 시험에 든다고요. 그래서 참 힘이 들죠. 이 두 가지 분명한 이유로 징계를 받게 된 모세와 아론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옛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직 두 사람만 빼고요.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마지막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이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오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이미 있었어요. 그곳 이름도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고 말했어요. 똑같잖아요. 무리바는 뜻이 다툼이란 뜻입니다. 광야 옛세대나 다음 세대나 똑같이 반복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어떠한 기대에도 걸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되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들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조그만 불편하고 지금 당장 내 손에 무엇 하나 없으면 불평불만이 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죠. 따라서 거룩은 우리 인간의 속성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위해 직접 그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아론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스스로는 도대체 조금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부정하게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친히 거룩함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함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친히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 같은 세상길, 그러한 세상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실 거고, 지금 당장 나에게 내 손에 없는 것 같지만, 꼭 필요한데 없는 것 같지만 꼭 필요할 때마다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만나와 같은 은혜로 내려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결국에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툰, 오늘 제목, 하나님과 다툰 그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셔서 그들에게 물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가지고 오늘 함께 소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